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제가 읽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년 한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인생을 살려고 발버둥 칠 때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또 한 해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이런 것 깨달아서 이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닥치지 않는 미래 때문에 걱정하지도 말고 지나간 일들 때문에 마음 상하지도 말고 오늘 주어진 일에 성실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과거의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조차도 선용하여 우리의 아름다운 미래를 전개하게 하고 오늘의 힘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그저 성경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존이 천국 백성다운 삶으로 변화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우리의 모든 가치 판단과 윤리의 선택에 말씀의 초석이 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가운데 아름다운 교통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오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 이런 것들이 그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 시대의 영웅이라 할 수 있는 연세대 김영석 교수 같은 경우도 96년 동안 쭉 주님과 동행하면서 얼마 전에 예수라는 책을 내놨죠. 저도 아직 사지는 못했는데 그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교회주의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주의가 아니고 뭐여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함이어야 돼. 지금보다도 훨씬 잘 사는 나라, 지금보다도 훨씬 잘 사는 세상. 그럴 때 잘 사는 것을 경제적으로 넉넉함이라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다. 지금보다도 걱정이 없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세상은 걱정이 없는 샬롬이 이루어진 세상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잘 살면서도 걱정은 더 많아지는가? 교육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잘 사는 것을 그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남들이 군림하는 삶을 잘 산다고 생각하니까 교육이 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교양을 갖추기보다는요, 스펙 갖추는 교육이 되어버린다. 그 스펙조차도 너무나 일률적인 스펙을 요구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갖춘 스펙을 가지면은 삶이 보장이 되고, 그러지 못하면은 불안한 거지요. 일률적인 스펙을 갖출 때
우리는 줄을 세우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은 줄 세우면 힘들거든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동심원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도 괜찮은 세상. 우리 이런 부분들이 되어져야 돼요. 오늘 주일학교 우리가 졸업식에 제가 천국사관학교 인간식이라 한 것도 이런 거예요. 요즘은 주일학교 교육조차도 뭐 하기 위한 교육인 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주일학교 교육이 뭐 해야 되는가?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저 여러분 주일학교 졸업을 할 때에 성경적 지식을 조금 더 가지게 되고 종교적인 규범에 좀 더 순종하는 사람, 일률적인 스펙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졸업식이 틀림없이 그래야 돼요. 스펙을 갖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소양을 가르치는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일학교를 졸업할 때마다 좀 더 천국 백성다운 사람이 될 때 교회가 더 좋은 세상이 되고 또 이런 교회가 하나 둘 늘어날 때 더 좋은 세상이 된다. 좋은 세상도 여러분 정치가들의 정치 논리에 넘어가지 마세요. 절대로 잘 살고 부유해지는 세상이 아니에요. 사는 데에 걱정이 없는 것. 대통령이 이런 고민을 하면서 다스린다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 입에 나오는 소리가 좀 더 잘 사는 사회, 선진국 이래 버린다. 대통령 입에는 걱정이 뭐 해야 되나 하면서 세상에 걱정이 없는 백성들을 만들려고. 요즘 신방단에 보면은 이 시대에 사오정이라는 말이 실감이 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45살 문 분이 삼성 퇴직하더라고. 5, 6도 요즘 56세만 되면은 퇴직하더라고. 애들 교육도 다 끝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에, 그래서 내가 오늘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목사는 1년 365일 걱정이 떠날 일이 없다고. 이 가정 문제 하나 되면은 저 가정 문제 생기는 거고. 정말 좋은 세상은요, 걱정이 점점 줄어드는 세상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세상을 이 땅에 가져오셨는데 교회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성경 본문에 보면은 천국은 뭐라 그래요? 마치 겨자씨 하나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이 말이 뭔 의미인 줄 알아야 되잖아요. 또 여인이 가루 속에 서만을 넣는 누룩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겨자씨와 누룩과 같다고 이야기했는가 아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옛날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교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잘 사는 세상을 꿈꿨거든요. 그들이 잘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남들 위에 군림하는 세상을 꿈꾸었다고.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 구약 성경 잘못 보고 있는 거야. 구약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야. 내가 온 것은 구약 성경에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려고 내가 왔 거야.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설교했는데 행사들 때문에 아마 다 기억이 없을까 봐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해야 돼요. 천국은 초월성 은혜성이라고 그랬어요. 주신다. 너희 아버지가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자, 요 말씀 먼저 머리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천국은, 가져다 주신 천국은
초월성과 은혜성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절대로 좋은 세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신다. 그 아버지는 뭔가 초월하신 아버지. 여러분, 인간들은 잘 살기 위해서 민주주의도 만들고 또 그다음에 공산주의도 만들고 자본주의도 만들고, 여러분 왕정 정치도 만들어 봤고 회사도 만들고 동창회도 만들고 동호회도 만들고 전부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만든 것은 초월적이 아니고 내재적인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인간에게 좋은 세상을 못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공산주의가 좋다고 얼마나 지식인들이 날뛰었습니까? 70년 만에 사라졌어요. 자본주의가 최고인 것 같아도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수정을 보완해야 돼요. 세계화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라는 책을 요즘 제가 읽는데 끊임없이 보완. 왜?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만들어서 주신 선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가족이라는 거예요. 신비해요. 가족이 든든히 세워지면 편안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인간이 만든 세상의 제도와 하나님이 선물로 준 가족이 무엇이 다른지 아셔야죠. 가정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 인간의 억지로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한 가지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미국에서 20명의 아이들에게 성탄절 날 실험했죠. 너희들이 가지고 싶은 선물 이야기하라 하니까 가난한 집의 아이들이에요. 컴퓨터 가지고 싶다, 장난감 가지고 싶다, 다 이야기하면서 애들이 한박 웃음을 짓더라고. TV 보니까. 그 다음에 너희 부모님이 가지고 싶은 것을 이야기해라, 드리고 싶은 것.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 원하는 것, 보석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선물을 아이들 앞에 놔두고 둘 중에 하나만 골라라. 와, 이러더라고. 근데 참 신기한 거는 20명의 아이들이 다 부모님에게 드릴 선물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내가 필요한 것보다 타인이 필요한 것, 가지고 싶은 것을 더 선택하며 산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 되겠어요. 그래서 가족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 아이들에게 또 물었어요. 왜 부모님에게 드릴 것을 선택했느냐? 어떤 아이는 나는 늘 선물을 받지만 부모님은 선물을 한 번도 안 받은 것 같아서, 타인에 대한 배려,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 결혼학교나 교회에서 이런 거 할 때에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가 가정의 제도, 그것만 알면 안 돼요. 그것이 어떻게 인간이 만든 거하고 다른가 하는 것을 아셔야죠. 그리고 또 아이들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내가 필요한 장난감은 우리 집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교육으로 되는 겁니까? 얼마나 신비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피 속에 생명이 있다 했는데 그 피 속에 그런 유전자를 둔 거예요. 그런데 타락이 뭐냐?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인간들은 집단이기로 만든 거예요. 내 가족만 중요하게 해요. 모든 인간의 문제는
혈연 관계의 타락에서 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으면은 내 혈연의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타인도 중요하게 여겨진다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이 세상에 여러분 보세요. 전부 자기 자식만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 가족만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영적인 탁월성에 동참하라. 갈라디아서에서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 했는데 목사님이 되면은 교인들 전체의 걱정이 자기 걱정이 되어져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기서 지 자식 자랑이나 하고 뭐 이러면은 그 목사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탁월성은 내 편하고 내 좋다고 세상 다 걱정 없이 보이는 것은 어린애예요. 여러분들 신앙의 출발이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이렇게. 한국 교회가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자. 내 교회만 잘 되면은 세상이 다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문제잖아요. 타락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 혈연의 가족 김씨, 이씨, 박씨 전부 집단이 인간이 만든 것이. 하나님이 언제 김씨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언제 박씨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든 것이.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준 것들을 인간이 자기만 잘 살려고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 세상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성령을 보내어서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를 만드신 거라.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믿는 것 말하고 나면 천국에 가는 티켓 얻는다. 종교인이 만들어낸 죽은 종교예요. 교회주의의 산물이에요. 오늘 왜 그러면은 여기에 여러분 또 겨자씨 같고 누룩이라 했는가? 구약 성경을 그렇게 보면서도 유대인들 중에요. 뭐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했는가 하면은 사람 인적 쇄신과 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자들이 열심당이에요. 다음 주일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유대인들의 천국의 운동, 메시아의 운동, 바리새 운동, 사두개 운동, SM 운동, 그 다음에 열심당 운동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많은 사람에게 지지를 받았던 것이 열심당 운동이에요. 무력으로 기득권 로마를 몰아내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가 좋은 세상 만들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그 당 출신이에요. 얼마나 이것이 지지를 받았는가 하면 AD 66년에 드디어 열심당 운동이 로마에 대해서 독립운동을 일으킨다. 5년 동안 전쟁을 하다가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멸망을 당했어요. 그만큼 지지가 있었다. 그런 열심당 운동에 반하여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어서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를 선물로 가져다 주는 것의 성격으로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이야기한 거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은닉성이다. 나무가 자라는 게 안 보이시죠? 점진성이다. 필연적으로 생명 있는 것은 큰다. 그래서 모두가 그곳에 와서 쉼을 얻는다. 예수님이 이루신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왜? 사람 바꾸거나
제도 개혁을 통해서 혁명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세워져 가요. 말씀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성숙되어져 가는 것을 말해요. 인간에 의한 것은 점진성이 아니에요. 지금 확 변화시켜야 돼요. 교회가 얼마나 열심당 운동가 같은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우리가 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이래가 되겠어? 이놈의 세상 뒤집어져야 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혁명은 인적 쇄신이나 제도 개혁이 아니고 내 안에 가치가, 타락이, 죄가 십자가의 은혜로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될 때 병 고치는 능력이 아니라 했어요? 귀신 쫓아내는 권능이 아니라 했어요? 종교적인 몰입 현상이 일어나는 방언의 은사가 아니라 했어요? 권능,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가 터지면은 기존의 질서가 파괴되어져요.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면은 기존의 가치가 무너져요. 기존의 가치 뭐지요? 내 혈연만 중요시 여기고 그 혈연을 통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남들이 군림하려고 하는 가치관이 무너진다. 예수님과 같은 종의 마음을 가져, 섬김의 마음을 가져. 여러분, 가족 안에서 가만히 보세요. 가족 안에서 서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웃기잖아요. 우리가 타락한 가족이잖아요. 롯데에 동생이 형 몰아내고 주도권 잡으려고 하는 걸 보면 우리는 콩가루 집안이라 하는 이유는 가족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 아셔야 되겠어요. 왜 콩가루 집안이라 했어요? 가족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단 말입니다. 이게 파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놀라운 질서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자 속에 나타나는데, 기독교는 아직까지 이른다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서서히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아버지가 아버지 같지 않다고 아들이 아버지 몰아내고 지가 아버지 되려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들이 좀 시원찮다고 아들 몰아내고 아버지가 다른 애 데리고 와서 자기 아들 해요? 아니잖아요. 시원찮아도 내 아들은 내 아들이에요. 그런데 내 아들에 대한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랑이죠. 그 사랑도 내가 하려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사랑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제가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 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바라며, 바란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아무리 실망스러운 일을 하더라도 변화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것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암만 실망스러운 해도 이 아이는 점진적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 어머니는 매일 애 뭐라 하면 옆에서 한다는 소리가, 놔둬라, 애들은 크면서 12번 더 변한다. 할머니의 사랑이에요.
아들이 시원찮다고 바꾸면 가족 아니에요. 아버지가 시원찮다고 아버지 갈아버리는 가족 없어요. 변화는 기대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세상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이면은 점점 세상은 좋아져요. 오늘도 우리 속에 이런 부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흔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할 때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가족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믿음이죠. 사랑이죠.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소원 들어줄 것 믿는 거?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루신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잘못된 가족을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로 만드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천국에 있는 것을 이 땅에 인간이 엉망진창 만들어 놓은 것을 예수님은 가져온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 이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들음에서요. 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근데 오늘날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을 말하기보다는 종교적인 스펙을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요. 어떤 교회에 가면 우리 교회는 이 과정을 수료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가족에 스펙이 있습니까? 우리 집의 아들은 키가 185에다가 이름은 얼굴은 누구요? 강동원인가? 걔가 제 얼굴은 요만하고 IQ는 150 돼야 되는 스펙 가지고 있는 가정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스펙이 있으면 안 됩니다. 뭐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돼요. 이런 교회에 와서 쉼을 얻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힘들어요. 스펙만 잘 갖춘 교인들만 딱 만들어놔면 나 참 편할 텐데. 우리 교회는 부도난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이런 스펙 갖추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11조 50만 원 이상 내는 사람들만 우리 교인입니다. 전부 그래 만들라 하고 있잖아요. 교회주의가. 못 내서 도와줘야 할 사람도 있고요. 살면서 어려운 사람들 함께 눈물 흘려줘야 할 사람도 있고, 만 이래도 뺀질뺀질하게 지대로 사는 사람도 있고.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성경적 지식이 아니라 교회 영원한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자기의 역할, 그 역할이 어떤 역할이든지 능력 있는 스펙을 만드는 스펙이 아니고 한 구성원으로서의 자기의 역할, 그걸 기쁨으로 하는 것. 내 장난감보다는 우리 가정이, 내가 원하는 장난감은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것. 언제부터?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받아들여서 그 속에 들어가면서 생기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 바꾸는 거 아닙니다. 제도 바꾸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참 답답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보면 참 어떨 때는 답답할 때 있죠. 목사님이 뭐 이렇게 좀 결정해주고 하면 되겠는데 그러면은 또 다른 기득권층만 만들어버린다고요. 우리 가정은 양적으로 성장해야 돼. 우리 가정은 부자가 돼야 돼. 잘못된 생각. 누구든지 들어와서 쉼을 얻는 가정, 복된 가정. 오늘도 여러분 연말 맞이하면서 통치자의 논리, 우리가 더 GDP를, GNP를 높이자. 넘어가지 마세요. 좋은 세상은 못 살아도 능력이 없어도 걱정이 없는 세상이 돼야 됩니다. 가정은 왜 좋은가? 능력이 없어도 그 안에 들어가면은 나에게 요구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쉼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래 만든 가족은 그런 가족인데 인간이 김씨, 씨, 박씨를 만들어 가지고 이상한 괴물로 만들어 버린 거. 찬송가 220장입니다. 이 예물이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도 걱정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데 사용되어져서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한 가족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 안에 쉼을 얻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